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은 즉도 하고 왕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부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애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를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갔을까? 얘야 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를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이 그 전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요. 그 나무를 먹었다. 그 나무는 무엇이었을까? 사과였을까? 그런 먹은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그 전에 마음의 태도가 이미 반역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거 하면서 마음이 벌써 뱀에게 설득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역과 불신의 길 그리고 죄범함의 길을 행동으로 행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움이 드러났어요. 자기 존재적인 그런 게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를 해서 옷을 엮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주님이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 어딨지? 얘 어딨지? 진짜 잘 모르겠네. 어디 숨었을까? 얘야 어디 있느냐? 그런 게 분명히 아닌 거죠. 이 질문은 깨달으라는 거죠. 너의 실존의 현장, 너의 실존의 위치, 너의 존재의 위치를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거 해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끔 가출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 찾으러 간 적도 있고 찾음을 당한 적도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렵게 얘기했나요? 친구를 찾아서 나선 적도 있고 찾음을 당한 적 없군요, 여러분은. 제가 하루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속이 상해서 억울하면서 어린 나이인데 8살 전에 가출을 했어요. 어딜 가출했냐면은 우리 집 옆으로 가출을 했는데 바로 옆집 뒤에 굴뚝에 숨어 있어요. 거기 따뜻하니까. 가출이 그게 끝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찾았을 때 날 보고 나서 찾은 다음에 한 얘기가 너 도대체 어디 있었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니?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 도대체 네가 누구고 네가 있어야 자리가 어딘지 네가 모르니?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어디 있냐라는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죠. Come on! Where are you? 그렇게 묻는 거죠. 그죠? 주님이 너 어디냐라고 묻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꾸 도망가다. 자꾸 뒤에 숨어.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버섯심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실과 내가 먹었느냐? 이건 필시 죄에 대한 반응인 걸 알았어요. 얘가 중독이 된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 걸 아는 거죠. 주님이 그냥 말하죠. 내가 너더러 하지 말라 한 것을 네가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으로 낯을 잡고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인인 사람들도 피하는 거 그냥 본성적으로 피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피해요, 자꾸. 그래서 도피하는 현대인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도피하는 현대인. 왜 자꾸 도망가는 걸까요? 실존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숨어서 계속 어떤 상황, 자기 안에 있는 이 중독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지금은 거의 질문조차도 안 해요. 처음에 사춘기 때 좀 질문을 했다가 좀 인생이 좀 어려우실 때 진짜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다가 또 하루를 또 그냥 살아가는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요새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그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요새 사람들의 하는 정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질과 정말 정확한 것과 부딪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맞닥뜨리고 대면하지 않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생애 한 줌만 남는 흙덩이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시간은 우리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 장례식장 많이 가라 그래요. 축하하는 데도 가지만 장례식장 가라. 인생이 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화려할 것 같아도 오래 갈 것 같아도 그게 별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맞죠? 네 삶이 원래 이런 거다. 실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너무 늦게 생겨요. 인생 다 끝났는데 여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목소리에 이제 겨우 반응을 해요. 너 어디 있었니? 준비가 안 됐어요. 계속 숨어 다녔어요. 계속 피해 다녔어요. 영원히 숨으려는 그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내가 끌어안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탁 떠나서 나 혼자서 시작해본 그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것 때문에 삶은 점점 순간순간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자꾸 지옥의 불꽃이 느껴져요. 언뜻 보이는 게 지옥이 자꾸 보여요.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걸 물질로 가려보고 명예로 가려보고 권력으로 소유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봅니다. 근데 이거는 태양이 뜨면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이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깨닫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실존 그대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대면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인생 한번 정직하게 될 것 같은데 아주 인간의 마음은 묘해서 스스로를 속이길 너무 잘해요. 내 마음이 정직하되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나는 정직해 라고 말하는데 그 정직하다는 말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다. 그럼 얼마나 많이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할렐루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의로운 길인데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하고 내가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야. 내가 바르게 걸어보고 싶은데 내 자녀한테도 바르게 걸어, 의의 길로 걸어 라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 왜? 걔였어. 걔는 옆으로 걸어. 야, 너는 왜 자꾸 바르게 못 걷냐? 그래. 그래서 태어난 거 어떻게 해?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이게 아무리 정직하고 또 혹은 은혜를 받아서 의의 길을 발견한 사람조차도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절망이에요. 우리 자기 존재 자체가 무의 위협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었다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창조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있기 전에 무의 상태에 대해서 비존재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화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무가 늘 위협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있지? 있으면 사실 없음 때문에 있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야. 그래서 사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풀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가만 둬봐요. 마음이 확 공허로 무로 막 형용화되려고 하는, 형체가 사라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의 어떤 인력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인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을 두시고 아름다움을 두시고 사람의 의미도 만들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도록, 그 관계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팍 차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를 팍 차버린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믿고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은혜로 준비됐잖아요. 근데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를 벗겨내버리고 내 힘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서 그냥 이끌림 당하면서 그게 재미가 있거든. 무슨 재미냐? 그 권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이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은혜를 벗겨버리고 내 혼자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즐거운 것들 찾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엉겅퀴를 냅니다. 농사내도 안 됩니다. 에덴은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왜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상실한 인생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인류 역사 안에서는 잘 돼도 전쟁이 일어나고 안 돼도 전쟁이 일어나요. 끝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지금이 가장 평화했다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모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서 전쟁이 없는 유일한 기간이 지금이에요. 대전쟁. 근데 구치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래도 지금이 평화의 때래요. 지금이 평화의 때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뭡니까? 우크라이나 또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중국과 대만, 미국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제도 문제입니까? 제도 바꾸면 될까요? 이데올로기 바꾸면 될까요? 아니요. 공산주의도 이미 다 발견했어요. 이건 인간 실존 문제더라고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 안에요. 이 선악과를 먹고,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그대로 문자 받아들여도 이거 의미화가 돼요. 이거 먹은 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내 판단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너 죄인이야, 너 뭐야, 이렇게 하는 판단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용된 나무는 어떤 나무다? 생명나무. 생명을 살리는 걸 선택하는 게 허용된 거예요. 죽은 거라도 생명나무 스타일로 가면은 다 살아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 강가에 멈추고, 어쨌든 그 잎사귀 나무, 그 잎사귀를 만국에 붙이면 만국이 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치유의 말이 있어요. 죽어도 치유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선악과는 판단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끝! 정죄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인간이 이거를 너 끝이라고 선언하고, 너 죽어라고 선언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선언하고, 생명보다 이쪽을 택하는 순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실력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자기는 항상 오라. 그리고 누가 문제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 당신 때문 아닙니까? 나한테 저 여자를 주신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마저도 비난하는,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들이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 예수 안 믿는데도 희한합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냐고 삿대질을 해요. 술 마시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신기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다. 그 로마서 1장 이후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믿는다는 말도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역하면 스스로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 아주 옛날 농담인데 썰렁하죠 뭐. 그런데 그게 이게 옛날에 별거 같은 인생이었는데 스스로가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림받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버림받게 하는. 그래서 우린 잘 분별해야 돼. 우리 속성 안에, 옛사람의 속성 안에 스스로가 버림받게 하는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유혹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요거.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독자적인, 우리의 독립적인 건강한 인격을 원하지 않는 분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 원하세요.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내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내가 내 계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린 꼬마애가 와서 야, 새 선물이다 하고 이 과자를 이만큼 해서 너 가져가 그랬더니 한 손 이거 뭐라 움푹 해서 가져가도록 했더니 얘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세요. 지 조막선보다 선생님 손이 크니까. 야, 지혜롭네요. 내 목은 당신이 나한테 계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지혜롭죠. 걔에 맞게, 걔 인생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말씀대로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살아가도 누구보다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탄마귀가 속였죠. 야, 그러면 너 죽어. 야, 그걸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야,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만 노리려고 그러는 거야. 사사사 섞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게 죄의 삶을 살죠.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다가오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빨리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나음을 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집트에서도 430년 종살이 했을 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계속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찾아오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끄집어내줬는데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판단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서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할렐루야. 이 못 먹고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내 모든 에너지가 주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5,000명 원래는 2명 먹이는 인생인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꿈 작게 꾸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꿈을 크게 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담에게 있었던 권위는 대단한 권위예요. 아담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었어요. 아니 이름을 일단 다 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외우겠어요 솔직히. 성도도 이름에서 헷갈리는데 가끔은 한성, 준성 얼마나 헷갈리는데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몇 개월을 해서 겨우 외웠어요 제가. 근데 아담이 다 외웠어. 영적 권위도 있었고 조화로움 안에서 오는 인간의 권위와 능력. 와, 이 C.S. 루이스가 아담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이 아담, 그냥 가장 또 그 마귀를 닮은 아담,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인간의 지금 실존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수단의 한계점을 깨달았다면은 죄에 매여서 자기 모순 안에 빠져서 뒤에 숨어서 또 이 무화과나무로 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당시의 가죽옷은 인조 가죽옷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죽어주고 나 대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내 수치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장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 죽어주고 죄가 전가되어지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내 수치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아담에게 처음부터 이 의미를 새겨줬어요. 예언도 원시복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너에게 들어온 저주와 죄악과 죽음의 냄새는 사탄의 일이었다. 근데 여인의 후손들이 그 후손이 들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죽옷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거죠. 입히시고 또 가리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먼 미래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주님 안에서 또 입혀주시면 잔치에 참여할 때 주님은 그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왜 깨끗해진 줄 아십니까? 그분의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치가 끝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정죄하려고 부르지 않고 너 어디 있냐가 아니라 얘야, 니가 새롭게 나한테 빨리 와라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얘야, 이제는 더 애처롭게 부르고 있어요. 얘야,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얘야, 여기서 너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화해하셨고 일방적으로 먼저 화해하셨어요. 아니 먼저 용서를 해놓고 있어요. 먼저 모든 걸 내 입을 옷을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부르고 계세요. 이게 복음 선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 안에서도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제가 요새 많이 꽂혀요. 제 물병이 오병이어 물병이야. 한국도자기. 한국도자기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이 부활의 영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배고픔이라는 건 죽음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제 두세 사람 먹을 거밖에 없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상황인데 주님이 이것을 축복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5,000명 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예비된 에덴의 어떤 모습, 하늘 천국의 능력의 한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시길 너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위로하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제가 이 어떤 지역을 또 방문했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밑에 오병이어에 대한 타일이 다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희한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병이어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죽음 안에서 죽지 않도록 가려주고 굶주려 죽을 걸 축복의 잔치로 만들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가지고 오시고, 이것의 신약적 표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늘날에 오면은 내가 어딨냐, 이것이 너희 자식 한번 당해봐라 목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다시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 부르면 가져가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털어놓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가 능력된다 그러잖아요. 한자로 오를 의자는 무슨 어떻게 씁니까? 양자 써요. 양, 어린 양 밑에 아가 있어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믿음이 또 어디 가게요? 가면 안 돼요. 자꾸 숨으면 안 돼. 계속 그분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는 그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가지고 이상의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대한 권위, 능력, 은총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을 원하는 주님의 부르짖음이 네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복음의, 순전한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자꾸 도피하고 숨는 세대가 됐는데 예수님께 적극하게 반응하고 우리 정말 한반도에 그런 순수한 복음의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신촌지역 우리 젊은이 세대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오늘도 포인트를 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